네, 오늘 연합의 기쁨은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 설교를 잠깐 돌아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살아야 될 공적인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빛으로 살아라는 것은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예요. 기독교의 능력이고 또 앞으로 이 포스트 모던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이 삼일체 신론 여기에 담겨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삼일체를 많이 교리적으로만 여기고 있고 또 삼일체가 왜 지금 21세기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중요한가에 대한 그 통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삼일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따로따로예요. 성부가 이렇게 목사가 내가 집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건 이단적 설명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겠다고 이렇게들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단적 설명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부는 성부시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세 분 하나님을 또 세 분이라고 믿으면 삼신론의 이단에 또 빠집니다.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안에 성자가 완전히 100% 차지하고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완전히 100% 차지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100% 차지하고 계십니다. 또 성부와 성자 안에 성령이 100% 차지하고 계세요. 빈틈이 없어요. 각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완전히 서로를 완전히 채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히 서로를 다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걸 이성적으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튼 삼위일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 공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별로 내가 입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를 100%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상대방을 100%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100%를 다 포기해야 돼요. 내 거 100%를 다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부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성자에게 다 줘버리죠. 그리고 성자를 온전히 그대로 완전히 다 100% 받아들이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조금 모방하고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되라 하신 그 말씀, 이위일체적은 그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나마 삼일체 하나님을 조금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 남편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아내 모든 것도 그대로 서로 그렇게 완전히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이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거죠.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전부 줄 생각 아니면 결혼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거 전부 받아들일 생각 아니면 결혼하지 마시라고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나마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모델이 부부관계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적어도 우리가 이 목표성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나도 있는 그대로를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부족함도 여러분이 받아주시려고 해야 돼요. 목사의 좋은 점만 취하고 여러분이 이상화시킨 목사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 대할 때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에서 서서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증거자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의로우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온전히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간에 헌신하기로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배신해도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시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 손에 그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나 굴욕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적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족은 바로 이런 공적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삶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세족이에요. 세족. 그리고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켜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은 뭐냐면은 공적 삶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지침이죠. 공적 삶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공적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공적 삶을 이뤄가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죠. 그래서 공적 삶이 실천되어야 되는 그 장소인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어둠의 영적 실제들에 의해서 파편화되고 가상화되어서 결국 적그리스도 1인 통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통합의 물살 가운데 적그리스도 1인 통치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1세기의 시대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상과의 아주 그 절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세기가 로마 제국 시대였죠. 전체주의, 황제에 의한 독재, 전체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라브의 지적 강의에서도 나누었는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시대가 전체주의가 발생할 아주 위험스러운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전체주의가 지금 곧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시대고, 1세기 로마 지배하에서 종교적인 측면을 보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였어요. 그리스 로마 사상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만신이죠, 만신.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교도 한 종교 분파로 인정을 받아서 유대교인으로 속한 사람들은 군대 징집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어느 한 구석에 보면은 이 군대 징집 면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현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였다. 지금 21세기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이런 1세기와 21세기에 굉장히 밀접한 공통점, 유사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적 삶을 실천해야 될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적 삶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나는 희년을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질서를 바로잡는 희년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취임사,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취임사를 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임사를 하실 때 희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증거하는 길이 뭐냐?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년 실천. 희년을 실천할, 어떤 식으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희년을 실천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고안하셔가지고 발명해 내셔가지고 창조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빛으로 사는 그 실천은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육화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육화되셨죠.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을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 제2, 제3, 제4의 성육신이죠. 말씀의 제3, 제4의 성육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시편 1편에 소개된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세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그 물가에 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뿌리를 내리고, 또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가 될 이파리를 무성하게 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할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뭐냐? 세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뿌리를 내리고 새 계명의 실천을 통해 주님과 연합해서 빛과 소금의 이 공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 삶 속에 이파리, 사람들을, 만국을 치료할 이파리가 살면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열매를 살면서 내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내주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하셨어요. 아멘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보통 목사님들 아멘 소리를 꼭 들어서 분위기상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였죠. 오늘 설교는 지난번 설교에,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드리는 설교는 시리즈입니다. 연속극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막 밝히고 또 헤집고 파헤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회 되셔서 시간 내서 한번 쭉 보시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갑자기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다가 빌립보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오늘 저희가 선포한 본문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드렸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바울 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 버전, 요한복음 15장의 바울 버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 거의 뭐 좀 과장하면 99%,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꼭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자신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목사인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도 사실은 내가 또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도 바울이 쓴 서신서, 다른 서신서들 보면 바울도 항상 기뻐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도 막 성질낼 때가 있었고, 바울도 막 낙심할 때가 막 좌절할 때가 있었고, 막 괴로움 속에 막 우울할 때가 있었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의문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그리고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항상 기뻐해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 명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신일평에서는 이미 정 목사님과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음에 더 깊이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4장 4절부터 보겠는데요. 4장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4장에 있는 4절에 있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뻐하라를 뜻하는 동사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는 현재 시제가 현재형이고 능동형 복수동사입니다. 이 카이레테의 뜻은 rejoin으로부터 우러나오는 rejoice죠. 그러니까 rejoin은 위는 이제 again이니까 다시 연합, 재연합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걸 말해요. 죄로 인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과의 재연합, 죄 때문에 분리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과 재연합하게 됨으로써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 그게 여기서 말하는 카이레테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파묻혔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나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숨고 무화과 잎을 막 해 입고 이런 막 아무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선악과를 먹는 죄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한 죄의 충격이 자기들의 영혼과 육체 그대로 엄습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시 선악과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의 다시 재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 속에서 솟구쳐 났을 법한 그런 기쁨, 그게 카이레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돼가지고 너무 좋고 막 기쁘고 그런 행복감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레테라는 동사가 현재 능동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나오는 그 기쁨을 붙들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앞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이 한마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으로부터 샘솟게 되는 기쁨을 잃지 말고 붙들라는 그 말씀이 기뻐하라, 이 말씀 한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좀 감이 안 오지만 이 헬라어를 듣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 이 단어 하나로도 주 안에서 항상 이 두 단어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뻐하라만 해도 되는데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동사 하나로도 이 의미들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무방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를 또 첨가했어요. 카이레테라는 동사 속에 주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주님과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를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뭐 날마다라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또 항상이란 말을 첨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럽니다. 다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를 3번이나 이미 했는데 주님과 연합해라, 주님과 연합해라, 주님과 연합해라 강조를 3번이나 지금 한 셈인데 또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노니. 이게 질리는 거예요. 좋은 말도 3번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데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가르침 받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가르치려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하면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3번 잔소리를 했는데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말하노니라는 동사가 시제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미래형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이기도 하지만 헬라어에서 미래형 동사는 현재 명령문을 강조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는 것 강조 한 번 더 했죠. 또 말하노니를 미래 시제로 씀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명령을 또 강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강조 5제곱, 강조 5제곱. 4절 한 구절의 이 짧은 문장에서만 바울이 주님과의 연합의 중요성을 5번이나 반복해서 최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그래서 이 카이레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카이레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구절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카이레테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구절 가봤자 속된 말로 공연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연불. 카이레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구절은 불필요해요. 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4절의 말씀을 제가 단어 하나에 담긴 뜻을 좀 충실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라. 그리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샘솟는 기쁨을 삶에 가득 채우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뜨릴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또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주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한 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카이레트가 이렇게 중요하냐? 5절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4절을 통과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은 4절을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4절 통과 못한 사람은 5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공연불. 예.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 지금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4절 통과하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최영희 교수님만 따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해드려요. 4절을 통과한 사람만 5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 하나님, 은혜 하나님, 목사도 은혜 목사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되니까 4절 기뻐하라는 것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잘 이어져 있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예. 기뻐하라는 말씀과 관용을 보이라는 말씀이 언뜻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앞뒤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관용,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너희 관용 그랬으니까. 아, 이 바울이 우리더러 사람들 많이 관용을 베풀려고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또 그렇게 알아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긍휼, 컴패션, 이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피에이케스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은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5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가까이를 뜻하는 단어가 앵구스인데, 이 앵구스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뭇의 아내를 뜻하는 전치사 인, 헬라어로는 엔, 뭐뭇의 아내를 뜻하는 엔과 손과 발을 뜻하는 귀원이라는 말이 합성돼서 앵구스 이렇게 돼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뭐냐면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관용을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라 주님께.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뻐하라.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절을 통과 못한 사람은 5절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5번이나 최대로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카이레테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요 보증이 되는 그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따라 살 경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 앞에는 박해라고 하는 매우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염려할 만한 일이 늘 다가오죠. 지난주에 우리 정재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시련.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 시련을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련. 그때 그 시련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오는 시련이 정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치듯이 옆구리에서 오는 거예요. 전혀 방비도 할 수 없는 느닷없이 어둠의 공격이 와가지고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그 시련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도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때리는 일들이나 옆구리를 발로 내지르는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삶의 고난이 시련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반증, 역설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애매한 고난이 없다면.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과 상관도 없는데 그냥 삶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위로가 되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크시니까 좀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서신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6절과 7절 말씀을 좋아하죠. 외우고 계시죠? 다 그냥.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다 외우고 계세요. 애용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누구라도 이 말씀 붙들고 싶어지죠.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없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로로 삼던 말씀을 또 내던지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본래 의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제자들에게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의 필요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삶의 바탕을 둔 제자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자진 신고 자수하면은요,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제 자신이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에 전통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 4시 한 25분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가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손상됐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좀 돌아봅니다. 이래도 되냐? 목사 기도 지금 이 목사 기도 줄었는데 이래도 되냐? 하면서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까는 또 고민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태도와 동기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함이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감사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근심 속에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뭔가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최선, 최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표현된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어떤 부수적 결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평강을 말씀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원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평강,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게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그 평강, 그 평강이,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그 평강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줄 것이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세에 이집트로 팔려갔는데요, 그때 이집트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이집트 국민이 언제 여호와를 알게 되었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출애굽 때. 그 전에는 이집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이 진 자체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그런데 그런 곳에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여호와 신을 섬기는 요셉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시간을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궁금했어요. 궁금해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자기 믿음으로 그걸 지킨 게 아니고, 요셉이 자기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요셉에게 준 비전, 내가 요셉에게 꾸게 한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계시가 요셉을 지켜준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다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평강, 바로 그 평강이 와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무슨 걱정 때문에 우리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이 평강,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표현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끔찍한 박해도 다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그 평강이구나. 순교의 핍박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그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구나. 지금 우리로서는 순교 당하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죠? 박해받기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 누구라도 다 그 핍박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또 겁을 내세요? 그러니까요, 이 평강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쩌면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 평강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이 표현, 인간적인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또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노력이나 생각보다, 방법보다 이 염려, 불안을 일으키는 염려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이 표현 속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네 분 가운데 있어요. 네 분. 어떤 네 분이냐?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리더격인 유오디아란 여자하고 순두계란 여자가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 둘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네가 더 낫니 내가 더 낫니, 경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지도자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갈등은 교회 공동체 전체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기 마련이죠.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외적인 박해도 문제지만 교회 내적으로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리더들이, 성도들이 바르지 못한 정치적 협잡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따라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이면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안팎으로 겪고 있는 분쟁과 갈등,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런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생각과 방법을 다 모색했을 텐데, 그런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들보다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 아래에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긴장감 속에 있죠. 교회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바르게 해나가면요,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크게 대표적인 거 들면은 교회담이 노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세상 속으로 막 이런 모바일 처치를 막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작은 시작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사단의 세력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아주 적은 정예부대 몇 사람이 사단의 진영에 마치 요나단과 그 부관이 블레셋 진영에 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니까 영적인 반격이 왔는데 그 반격 때문에 시들시들한 면이 있어요. 지금 균열이 좀 갔어요. 균열이. 틈이 생겨요. 틈이. 좀 적으로부터 공격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공격했지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새 목사가 아포고스 사람들이라고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그 아포고스 사람들을 출범시켰어요. 그 일환으로 월요일에는 자리에서 정재천 목사님께서 헬라어 성경으로 막 평신도들한테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화요일 저녁에는 이 자리에서 민걸 목사님께서 목회자 훈련 학교를 내세워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을 다시 당금질하게 해서 시작을 했고, 또 저는 작업실이지만 뭐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철학자가 말하는 세상 이야기가 뭔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작은 시작이고 작은 몸짓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충격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이 이게 이런저런 짓거리 하는 바람에 성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상한 이런저런 공격들을 영적으로 받으면서 시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뭔가 이상하고 막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없었습니까? 아주 탁월하신 영성의 소유자든지 아주 둔감하신 분이시든지. 예. 예. 저도 굉장히 속에서 불편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영적인 일을 하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찬양도 됐고 우리 가선자매도 본문 어떻게 알고 나눴는지, 주님과 연합,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적 삶을 실천해야 될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스럽습니다. 예.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었던 종말의 마지막 상황들이 진짜로 앞으로 곧 이미 펼쳐진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슬라보의 지적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그것이 보였어요. 그게. 예. 세상의 역사적 흐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가 보였어요. 이번 강의에 참여한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강의 후기의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안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감이 멀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대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의 죄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공공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기 기만을 통해 위안도 받고 있고요.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권력자나 자본가들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데도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사실 계층화는 심해지지만 신분제 사회처럼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자기 착취를 통해 언젠가는 저 높은 계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무엇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현시키며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쾌락과 향락에 죄책감 없이 완전히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목사님 말씀대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제어 장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미 개인들은 파편화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 등의 권력이 조종하기가 쉬워졌고요. 힘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은 있지만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거든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것에 미친 듯이 매달려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저는 신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마지막은 종말이 아닐까. 이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이나 가치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결국 인간이 죄와 마지막까지 결합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 무서운 악의 득세는 끝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20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이 강의에 참여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 적응하지 말라. 세상과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고 세상의 상당 부분 수능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인 슬라보의 지적이란 지식인이 자기 지식으로도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성령을 모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해준 미래 사건들,
이미 우리 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명확하게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게 간다면요,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슬라브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게 세상의 흐름을 진단했습니다. 특별히 2011년에 벌어졌던 아랍의 봄이라든가 월가 시위라든가 등등의 그 급진적인 해방운동들, 이런 해방운동과 같은 그런 자유에 대한 욕구가 다시 분출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 보였어요, 슬라브의 지적이. 그렇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급진적인 해방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지배 구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순투성일 새로운 지배의 구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가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꿔도.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라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잠깐 좀 벗어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다시 노예, 다시 노예, 다시 노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중지시키는 완전한 새 이야기가 있어요. 소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회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새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하게.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성도가 공적 삶을 통해서 이 소망의 이야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기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자기가 수행해야 할 미션 목록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설교하는 설교의 목적이 그겁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지금 돋보기를 들여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씩밖에 설교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영혼 속으로 소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가 예수천국 불신적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지상주의로도 턱도 없습니다. 누군가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가 7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더 심각하게 봐요. 교회 단위로 보면은 85% 내지 90% 이상이다, 근본주의. 한국교회는. 성도로 보면은 좀 더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근본주의적인 태도로는요, 자기 자신이 폭력의 주체로 나설 위험성이 커요.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도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미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국 기독교는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상당한 폭력을 이미 행사했어요. 앞으로 신자유주의, 이런 근본주의,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은 마치 1930년대 독일 기독교가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했던 것처럼 그런 끔찍스러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향해서 많은 SNS에 접속한 사람들이 듣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청을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같은 한 통 속이 돼버렸는데 뭘. 한 통 속이 돼버렸는데 뭘.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결탁을 해버렸는데 뭘. 교회의 좌표는 세상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목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취해야 될 목표는 그게 아니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구력 있게 계속 전진해 가야 돼요.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아주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가 견고하게 대열을 이루고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고 전면을 보호하고 사단의 불화살을 보호하면서 이 공적 삶을 펼치면서 세상 안으로 계속 전진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쳐부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서 결실을 맺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한 문장 안에 주님과 연합의 강조성을 5번이나 질리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보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전제 조건은 이루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록에 제자 이름으로 명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공적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명부에 얘는 내 제자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지, 인정이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종교보다 급진적입니다. 믿음 이전과 믿음 후가 완전히 불연속적으로 결렬돼요.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없어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벌인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 없습니다. 야성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의 야성을 되찾으세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필요 없습니다. 거친 벌판에서도 별 모양새는 없지만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들꽃처럼, 들풀처럼, 그러나 향기는 진한 그 들판을 가득 메우는 그 향기 있는 들꽃처럼 야생화, 들풀이 되십시오. 들꽃이 되십시오. 공적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정말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저희들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붙드소서. 우리를 해하고 주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저 원수들 때문에라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그 회복된 연합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이제 세상 곳곳에서 저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뜨거움을 받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